여러분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교회 이성훈 목사입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릴 텐데 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수요 예배 드리지 못하신 분들도 혹 있다면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무엇보다도 힘을 숭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은 참 묘한 능력이 있거든요. 사실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재력이 되었든 아니면 권력이 되었든 참 묘합니다. 얼마나 묘한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힘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학생들은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셨죠. 여러분, 이 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권력도 그렇고요. 또 지식도 그렇고요.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힘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강한 나라도요, 참 얼마나 그 강한 힘이 있으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가장 큰 힘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독수리로 표현될 만큼 엄청난 제국이었었어요. 그 로마 제국을 과연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로마 제국 엄청났거든요. 성 어거스틴이요,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로마가 무너진 것을 보고 그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교회사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참 나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력, 세상에 보이는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는 또 다른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이거든요. 성령엔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참 엄청난 힘이 우리를 제압하고 있죠. 바로 코로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라고 여겨질 만큼 무섭게 이 코로나가 세상을 압도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예상을 뒤엎고 나서는요, 이 젊은이도 코로나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아니 세계인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각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할 만큼 믿음의 도전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두렵다고 여겨질 만큼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기가 막힌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고요? 경제는 더 압박당하고 있죠. 과연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사실 이제 과거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바깥에 나가지 못할 만큼 그것이 이제는 습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똑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영어 성경에 이것을 번역하기를 whatever circumstances I am, 내가 어떤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자족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이 있었던 시대가 지금보다 좀 낫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는 이런 어려운 환경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Whatever circumstances I am, 환경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한다고요. 나는 자족한다고요. 여기 자족이란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헬라 말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데 이게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자족이란 말은요, 원래는 스토아 철학에서는 내 힘으로 용기를 내라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 용기를 내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힘만으로서는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 선생이 말은 이 자족이란 말은 호기가 아니에요. 호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사고라면 성경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하신 내가 자족합니다라는 그 자족은 스스로 또한 내 안에서 나오는 호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용기가 바로 이 아우타르케스, 자족이란 말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문명과 의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코로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때로는 무서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아, 그렇구나.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된 줄 알았는데,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도 동시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거든요. 당연히 뭘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왠지 아십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고난당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난당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없어요.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쓰레기통, 버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내가 몇 년 전에 고통당했던 것 없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수년 전에 힘들었던 것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걸.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여기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몇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 들어보실래요? 여기 3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뭐예요? 모든 것을 내주시니가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모든 것 주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오늘 죄진 것에 대해서 너 죄인이지. 여러분, 죄 능력이 있거든요.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 빠지면 이거 무섭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3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네 번째 질문이 있으면 34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섯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질문 다 같이 읽어볼게요. 35절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기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성경에서 한번 너희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은 당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아무런 기반 없이 낫게 될 겁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과 소망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강력한 이와 같은 힘, 로마와 같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정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힘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는데, 코로나에 우리가 노출돼도 죽지 않을 그러한 그 호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전염병 가운데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혹 코로나가 우리를 덮친다 한다 할지라도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잠자리 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도 무슨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을 만한 주님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